오늘 본문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소리를 듣고 병자가 치유받으러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집 안에 있는데 꽉 차고 그 밖에도 사람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4명이 메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치유받으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뭘 해요? 지붕을 뚫었대요. 4명이 뚫어서 그래갖고는 끈으로 묶어서 말씀하고는 예수 앞에 그 병자를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이 환자를 메고 온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수고하고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나 그냥 대충 온 사람이면 오늘 다음 기회를 찾겠지, 또 기회가 없겠네. 하지만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멀리서까지 메고 온 사람들은 오늘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받아야겠다는 믿음과 지붕을 뚫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간의 예, 수치, 도리, 자꾸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보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향한 그 믿음, 그 중심, 그 뜨거움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할 때 그냥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중심을 가지고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가 달라요. 왜요? 그렇게 나온 곳이 믿음이니까요. 자, 한 여자분이 그래요. 저가 목사라 그러니까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좋은 말 하는 거죠. 뭐 어떤 종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어떤 종교를 참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있는 게 좋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믿기 전에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잘 되라, 선하게 살라, 또 덕을 끼치라는 그런 말을 하는 데죠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건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음을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그리고 사랑하라, 선하게 행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은 확 바뀌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음 후에는 좋은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입니다. 나를 죽고 살리는 권세의 말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장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바뀌고 있어야만 내가 예수를 영접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하는 것, 그리고 선한 말을 많이 듣는 거, 안 듣는 거보다 나은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생명이게 어길 수 없는 계명이요 명령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고, 그 말이 곧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풍병자가 탁 나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치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듣던 모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네가 뭔데 남의 죄를 사했다고, 용서받았다고 네가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면 네 죄 사함 받았다는 말과 너가 고침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어느 게 더 쉽니? 당연히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죄가 사해진지 안 사해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야, 네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게 훨씬 쉽지. 왜냐면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해요. 내가 죄가 살 권세가 나에게 있다면, 권세, 이 권세가 내게 있으면 내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권세를 받으려고 해요. 이 권세가 뭐예요? 그게 아들의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무슨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아들의 권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 속에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마귀가 함부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고 내가 딱 믿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줬으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어떤 권세도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존재하지 못해. 왜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라는 건 그분의 이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문 앞에서 매일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 안진뱅이를 딱 보고, 이 안진뱅이가 거지니까 뭔가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그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딱 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어. 그러나 너가 없는 것을 나는 가진 것이 있어.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느니.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오른손을 딱 붙잡고 확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이 안진뱅이 발목과 다리 힘이 확 들어와서 걷는 거예요. 뭘 가졌어요? 베드로와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안진뱅이가 못 가진 게 뭐예요? 권세. 아들의 권세. 이 말이면 아들이 뭐예요? 성령이 임재할 때만이 아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영접한다. 주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세요라고 해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접을 배웠죠. 뭐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나를 버려야 돼요. 아멘. 나를 버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한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세요라고 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땐 예수님 영접하지, 그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을 때, 주님이 임재했을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인쳤다 그래요. 이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고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영접해 온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아들의 권세가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아들의 권세를 딱 받았다면 두려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지키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는 그 사람이 안다 그랬어요. 왜요? 내 안에 내가 아들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서 후 부르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너희는 아버지와 하나다, 아들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말하면 후 불어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아버지와 너희가 하나다. 아버지가 너희를 책임진다.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에 보도요, 이 사탄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준 권세를 행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왕 노릇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왕이야 라고 하는 자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권세, 자녀라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를 줬어.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둘째 아들이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확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내게 입 맞추셨고 옷 입히셨고 가락지를 끼워줘서 나는 아들이야. 내가 이 권세가 있는 걸 알아야만 내 말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내 기도에 두려워하는데 내가 이 권세가 없으면 영적인 어둠의 것들이 껐떡도 안 해요.
근데 내가 권세가 있으면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들의 권세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권세가 뭐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자, 그럼 두 번째, 권세가 있다면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이 뭐예요? 일어나서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실제 권세를 가진 자가 그 말대로 능력이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러니까 임재하는 것과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은 다른 거예요. 근데 먼저 내가 임재한 걸 알아야죠. 내가 아들이 되어졌다는 걸 알아야만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 권능이 남았구나. 내가 이 권능이 필요하구나 라고 알고 이걸 행해야죠. 예수님도 바로 능력과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30세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로부터 확 임하는 역사, 그때부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뭐가 필요해요? 아들의 권세를 받았다면 아, 내가 이 권세가 받았으니 이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때 주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세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 이걸 권세라 그러고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넘어서 나타나는 것, 나를 지배해서 성령의 그분의 능력이 확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권능인 거예요. 권세를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힘, 이게 권능이에요. 성령이 위로부터 오는 또 다른 기름 부음인 거예요. 임재와 달리 내게 나타나는 크고 놀라운 역사란 말이에요. 이걸 뭐 하셔야 돼요? 구하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대로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것,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것. 근데 성령 누구예요? 권세 받은 자에게만이 성령은 뭐 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의 말로 통해서.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확 임하니까 뭐예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 하나님을 높이고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에서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말에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 말에서 영적인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들은 말로 움직이고 말로 다스리고 말로 통제하고 말로 쫓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속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의 자부를 딱 느끼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뭘 필요하다는 거는 아, 이제 권능,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해야 되는구나. 그걸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구나. 내가 딱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딱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니까 대제사장과 그리고 율법사들이 베드로 요한을 잡았어요. 그리고 신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물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병자를 고쳤도다. 예수님으로부터 난 이름, 이게 뭐예요? 아들의 권세. 내가 아들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구원사라 그래요. 구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거. 근데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예요. 예수란 뜻이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아들에 대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게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이것도 예수 이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미 치유하였다. 이것도 예수 이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예수의 이름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 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구나.
이 예수의 이름이 말씀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성령이 능력이고 성령이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기 시작하면. 근데 성령님이 누구에게 행하느냐? 아들의 권세를 내가 믿는 자가 그 일을 행할 때 권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귀신이 끄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 내게 뭐 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날까 봐, 성령이 일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언제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마귀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곳에 사람이 가지 못하도록,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모든 마귀가 벌벌 떨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나는 권세를 가졌어.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그리고 내가 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성령은 역사하고 증거할 거야. 나는 말을 믿어.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 그 이름이 나에게 아들을 되게 하셨고 그 이름으로 명하면 역사할 거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고 몸의 질병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는다고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듣는. 진리가 뭐예요?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게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세상 사람처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 이름으로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권세를 받았다는 그 믿음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이름으로 내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으로 행하면 성령이 반드시 증거할 거야. 아멘. 성령이 반드시 역사할 거야. 아멘. 성령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아멘. 그걸 믿으면 기적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잖아요. 근데 성경엔 헬라어의 시제는 여러분 특별해요. 과거, 부정, 미완료 시제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경은 과거의 과거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걸 시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또 다음에도 이루어지고 영원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말씀의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한 언약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언약이며 지금 우리에게 하나 언약이며 영원토록 주님께서 지키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그런 걸 이해를 못해서 그냥 우리 사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헬라어 시제는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의 뜻도 오늘도 끝까지 변함이 없다. 이게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들은 영원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은 알아요. 말씀을 믿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있다는 걸 자기가 믿어. 저 사람이 아는구나. 그리고 예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행하면 성령이 증거하고 권능이 오는데, 내가 스스로 행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믿지 않으니까 내가 말해도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행하는 자에게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크신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고 그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이 권세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치기 전에 나는 아들의 권세를 가졌어. 예수님의 이름이 보증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인쳤다는 거, 보증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갖고 있어. 확 내가 흔들면 확신을 딱 쳐야 돼요. 이거를 의심하게 많은 염려와 금식을 읽을 때마다 딱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믿기 때문에 행할 때 그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성경의 시제를 우리가 들을 때 언약을 과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시제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로 끝났다는 게, 단회성은 끝났다는 게 계속 이루어지는 게, 그게 영원하신 언약이고 영적인 세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물질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는 말씀은 영원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면 믿으면 귀신들이나 질병들 그대로 등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속이는 거예요. 야,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지. 뭐 2000년 전에 예수가 우리 죽으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 내 말씀은 항상 동일하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예수 이름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냥 오세오가 아니라 나는 죽고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온 거니까 그것에 대한 삶을 살면 권능이 따라나는 거예요. 권능이 따라나므로 이 언약은 항상 믿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